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510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우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요 그 사람의 힘이고 능력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지막 세상 사람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삶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는 어머니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세상 떠날 때 너는 이 애비처럼 이 어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랬다면은 잘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배울 점 첫 번째,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청청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청년 같습니다. 그러나요 얼마 있지 않으면 눈이 흐릴 때가 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기억력이 없을 때가 옵니다. 허리가 굽고요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탄력을 잃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지 못하면요, 늙고 기억력이 없고 허리가 굽을 때는 하나님 기억 잘 못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보십시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오신 지 3년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이 오른 지 안 됐습니다. 짧았다는 것이죠.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오른 지가 40년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은과 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자인지 돌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요, 이게 따뜻한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기독교 명문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에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를 등을 졌어요. 배반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 그러면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제 주변에도요, 너무 믿음이 약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등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건 축복 아닙니다. 참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은 다 예배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요,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데 그게 폼페이오 시가 있는데 그 폼페이오의 산이 있는데 큰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폼페이오가 완전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어떤 줄 아십니까? 낮에는요, 검투 경기로 피해 축제를 부리는 거예요. 검투 경기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밤에는 술과 여자와 향락에 빠져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당시에 몇 명이냐? 수백만 명.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줄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재미있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재미없는 것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밤을 새워가도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불편한 것만 하라 그럽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시기질투 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요,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만 하라 그러니 가고 싶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구나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3절과 4절은 다윗이, 1절, 2절은 내가 죽는다. 3절과 4절은 아들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과 그것만 지켜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까? 잘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물질 따라가고 힘과 권력 따라갑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힘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요, 또 물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전쟁할 때 늘 승리했습니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획물로 가져온 말들 있잖아요. 그 모든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노획한 빼앗은 물건 중에 최고가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은 기동성이 있죠. 빠르지요. 힘이 있죠. 적을 제압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힘줄을 끊으라.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백성을 의지한다 하면서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때 유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성공하라, 출세하라, 잘 살아라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믿음으로 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 부요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우리가 또 착각하는데요,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이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해도 잘 되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요, 왕위에 오를 네 후손들의 대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복이 정말 아버지들이 후손들에게 유언해서 받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인데 그때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언할지 미리 생각하면서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유언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